6번째 말씀에 되어 있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화평케 하시는 피해님이야. 많은 이해를 하도록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 본문을 통해서 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면에 나오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시지로다.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박근혜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헛소가. 아멘. 우리 이제 사과 교제 두 번째 성도의 교제 3번 문제, 예수님의 피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는 곧 죄사함을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3절을 중심으로 화평케 하시는 피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 사과, 이 제목부터 우리가 이해하는데 사실은 문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지적했지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니까 나는 내 자신을 성도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그저 기독교인일 수는 있지만 성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라거나, 아니면 우리가 2주간 말씀 들은 대로 우리를 감독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두신 말씀대로 나는 교회 장로도 아니고 또 감독자도 아닌데 그때요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어야 되는가? 심지어는 나는 정식 교인도 아니고 등록한 성도도 아닌데 라고 해서 스스로를 제외시키려고 하는 모든 소리에 우리가 경계해야. 오직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제 삶과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모든 이들이 마땅히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는 주제입니다. 이게 교제라고 이렇게 명명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조금 근턱이 있는 거예요. 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상고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 이제는 십자가의 원리대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관계 역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아주 치밀하고 또 쉬지 않는 사단의 역사학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죄는 늘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죄는 사람과 사람,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을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역설인가 하면, 아니 분리됐으면 더 이상 어떤 접점도 없으니까 충돌하지도 않고 분쟁하지도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분리시켜서 충돌하게 합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분리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여 사랑하게 한다. 이 엄격한 차이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관계의 역설은 분리시켜 충돌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분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냐. 하나됨이죠. 연합이죠. 연대죠. 성령님은 불된 자들을 하나 되게 하여 사랑하게 하시지만 사단은 분리시켜 충돌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 접점. 모든 사람들의, 심지어는 부부,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그 모든 관계의 접점이 돈이 아니고 물리적인 사랑이 아니고 어떤 애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믿는 만큼 좋은 남편 되고 믿은 만큼 좋은 아내 되고 믿은 만큼 좋은 부모와 자녀 된다. 믿는 만큼, 믿음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지금 내가 좋은 남편 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지나간 과거에서 그 모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감정의 찌꺼기라거나 그런 것들은 대단히 지역적인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아내와 과연 하나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 화평케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화평, 오늘 제목도 화평케 하시는 피의 능력 아닙니까?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 속에서 14절, 15절, 16절, 17절 이 네 절에서 5번 반복하십니다. 물론 같은 한글 단어는 아니지만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반복하시는데 성령께서 말이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문을 뺀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또 벌써 14절과 15절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하셨죠. 여기 더해서 16절 또 십자가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 화목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진 단어고, 17절 더 나아가서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평안도 마찬가지로 화평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케 하시는 피의 능력, 이 화평과 화목, 평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모든 인류의 화평과 화목과 평안은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뛰어넘는 가치입니다. 여기 14절에서 막힌 담이라고 하잖아요. 막힌 담. 실제로 지금 이 시대, 이때의 에베소 교회의 구성들을 보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화적인 이질감이 있던 거죠. 어릴 적부터 배워왔던, 그리고 익숙했던 그 문화가 너무나 다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 이질감이 어떻게 전개되냐 하면은 적대감으로 바뀌어요. 서로 달라서 적대시하는. 여기 더 하나, 여기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몇 가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성령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완벽하게 성소와 지성소가 한 공간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원칙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인간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 담을 부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 이것이 뭐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다른 부분들, 그 이질감 속에서도 적대감으로 확장시키지 아니하고 그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너그러움과 배려와 그리고 덕스러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15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더 이상 이제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돼요. 더 이상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실제로 수많은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이 쪼가리 된 계명의 율법으로 찢어지고 나눠지고 서로 적대시하고 그것으로 죽일 듯이 싸웠고 실제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율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달리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남자아이의 양피를 베어내므로 할례를 행했는데, 이 할례가 이제 복음 시대에 이르러서 할례파와 비할례파로 나뉘어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돼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생각과 싸운 겁니다. 할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본디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격한 구분의 이유로 주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후에는 할례 때문에 사람들을 구별해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시간이 지나가면서 퇴색되고 오염되면서 오히려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 나쁜 현상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의 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화평케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할례파와 비할례파,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나뉘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잖아요. 율법적인 사고방식.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우리가 벌써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말이죠. 사람을 헤아린단 말이에요.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사람을 헤아리고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율법이 되어버리고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저의 아버지와 같은 영적 스승이었던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본받았지만 그 가운데 이것만큼은 내가 따라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당신이 흔히 썼던 표현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것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것들. 근데 이 표현이 부흥사로서는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는 정도가 있겠지만 이게 본질상 하나님의 의도가 맞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리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현재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마치 그들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이냐 생각해버리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다니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고 교회 안에서는 조금 더 열심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고 이런 수많은 우리가 전통에 의해서 율법이 썩어진 것들, 이미 지나가는 것들, 법정문으로 밖에는 더 이상 역할하지 못하는 율법의 항목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어 분쟁하고 또 이 분리되어 충돌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독생자를 죽이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시는 피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직장 동료 사이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는 영적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인들이 모이고 아픈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결국은 정말 이리저리 도망칠 수밖에 없는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의 한 동굴에까지 도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 이것을 가르쳐서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하고 이것이 구약에서 상징하는 교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환난당한 사람, 경제가 어려워서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서 원통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면면을 보면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흔히 가르쳐서 문제 덩어리죠. 트러블 메이커죠.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니 다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모이니 다 제각기 자기 주장하고 자기 이 마음의 상처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다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교회는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 다툼을 경계하고 또한 다툼이 있다는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절대로 다툰 것을 제 자신도 용납하지 않아요. 다 다르죠.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그 이유가 다툼의 원인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 것, 그 영원한 그 초월적인 역사하심이 바로 뭐냐면 화평케 하시는 피의 능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다시 보시죠.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라고, 여기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은 영국의 일막과 같은 모습이에요. 안식이 됩니다. 이게 안식일 논쟁이 예수님 당시에 대단히 치열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결정적인 이유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은 아주 본질적인 것인데, 안식일을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그냥 바리새인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셨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시면서 그 당시의 기득권이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늘 정말 바른 소리 옳은 소리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적대시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더 애정하시고 각별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한 점들을 지적하셨다고 저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하시러 들어갔는데, 사실 그곳은 세팅된 장소예요. 세팅된 장소. 미리 준비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책잡을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약점을 잡아낼 수 있을까? 그 가운데 결정되는 것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자꾸만 범하니 그들 관점에서 말입니다. 안식일에 만약 어떤 해프닝을 벌이면 이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들에게 큰 무기가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1절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뭘 엿보고 있겠어요? 그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게 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정식 레귤러 멤버가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동원시킨 겁니다. 동원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종병이 뭐냐면 몸에 부종이 든 거예요. 부종이라는 게 몸이 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수종이 뭐냐면 물이 차는 거예요. 이게 몸에 물이 많이 차서 한눈에 봐도 저 사람이 혈색도 안 좋고 얼굴도 까무잡잡해지고 그냥 배가 이렇게 막 정말 누가 봐도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부풀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분명히 중증 환자가, 그리고 이 당시에는 불치병이. 그래서 이 사람을 준비해 놓고 예수님께서 과연 안식일에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했다면 먼저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다면 그들이 아무 말 못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가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 때라 곧 끌어내지 않죠. 그들이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 상석 앉으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기수가 높으냐, 누가 더 나이가 많냐, 누가 더 바리새인으로서의 더 존경을 받느냐 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높은 자리 상석을 갖고 다투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처음을 받았을 때 상석에 앉지 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인데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정신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허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13절에 중요한 구절인데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잡아.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기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누구에게 갚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으라. 우리가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다시 돌려받으면 그것은 없는 것이 되어지겠지만 되갚을 수 없는, 다시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베푼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부터 큰 잔치 비유를 하실 겁니다. 꼭 다시 한번 정독해 보시길 바라고요. 16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부흥회를 하거나 뭐 큰 소개를 우리가 준비할 때 천국 잔치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천국 잔치에 초대합니다. 거든요. 그러니까 잔치는 뭐냐면 뭐 은혜 있는 예배의 자리, 아니면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동체, 교회, 뭐 이럴 수 있겠죠. 뭐 이게 큰 의미에서의 잔치 자리래요. 근데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는데요. 그 중에 그 청함받은 사람들이 18절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고 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했는데 그 사양한 사람들의 사정이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다. 밭을 샀으니까, 땅을 샀으니까 내가 그 땅이 어떤지 나가 봐야 한다. 두 번째는 내가 소 10마리를 샀다. 그러니 내가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 셋째는 나는 장가 들었다. 이 당시에 장가 들면은 징집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내가 두둑이 잔치자리에 못 가겠다. 나름 다 이유는 있지만 이것이 큰 잔치를 벌이고 청한 이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21절 보시면 집주인 노했다 그랬으면 노했다. 그리고는 그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니라.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13절에서 익히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종이 그대로 순종했는데 아직 자리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한번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시내 거리와 골목에서 사람들을 모았다면 이제는 길과 사물타리 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저 외곽 변두리 후미진 곳 그로서에라도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지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니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15절부터 24절 가운데 이 큰 부자니까는 큰 잔치를 벌였겠죠. 대단한 부자가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신데 큰 잔치를 벌이셨는데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거절했습니다.
뭔가 있는 사람들이죠. 장가갈 만한 재력이 있고 소 10마리를 살만하고 땅을 살만하니 여유 있고 풍족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큰 잔치가 그렇게 매력 있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일이 더 급하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고 또한 저는 사람들이 다윗 시대에 아둘람 동부에 모인 사람들과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죄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 마찬가지죠. 그러니 큰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큰 잔치 자리에 불청객은 없어요. 결국은 모두가 초대받은 사람들은 땅을 산 사람들이나 소를 산 사람들이나 장가를 든 사람들이야. 가난하고 이리저리 문제 많은 사람 모두가 초대받았으니 불청객은 없는 거예요. 이 큰 잔치 자리에 우리가 강권하여 진으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잔치 자리가 비어있지 않도록. 지금도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가서 강권하여 이 큰 잔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초청해 하는 것입니다. 왜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요? 이 큰 잔치 자리에 왜 초청하고 왜 강권하여 채워야 됩니까?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도 깊고 닦아서 그 말씀. 그들 동력.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려고 초대하셨고 모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밀 듀르켐이라고 하는 1858년부터 1917년까지 살았던 유대계 프랑스 학자입니다. 칼 막스와 막스 베어와 함께 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만든 사람이죠. 그는 사회학자였으며 철학자였고 교육학자였습니다. 또한 인류학자였고 종교학자였습니다. 1789년부터 10년간 이어진 프랑스 혁명. 프랑스의 혁명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혁명이라고 하여 프랑스 대혁명이라고도 하죠.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할 공통의 도덕적 규범이나 가치가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이 무력감과 불안을 느끼는 현상에 대해서 그가 대단히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경제는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더 불행해집니까? 19세기 말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막대한 부가 창출됩니다. 그로 인해서 막을 수 없는 사회적 변화였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대신 그 자리를 개인주의가 대신했습니다.
여기서 무너진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전까지의 사람들은 그것이 서양이든 동양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여 살았습니다. 농경사회 사람들은 함께 협동하고 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3대 기치가 뭡니까? 자유, 평등, 저희 때는 박애라고 배웠죠. 지금은요, 연대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더 정확합니다. 자유, 평등, 연대. 연대가 뭡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아끼며 살아가는 연대 의식과 의무, 이게 연대. 즉 프랑스 혁명도 이 사회적 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디르켐은 산업혁명 이전의 사람들은 비록 산업혁명의 도구로 부를 잇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가난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삶의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가족과 친척, 그리고 체스된 직업, 그리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종교, 이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리고 개인에게도 넘지 말아야 될 분명한 규칙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고유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연대되어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도시로 내쫓겨지고 더 이상 농촌에서 살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리니까 도시로 몰려가요. 그리고 도시 노동자가 됐죠. 치열한 경쟁의 상황에 내몰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가족도, 세습되는 안정된 직업도, 자신들을 보호해줄 종교와 교회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개인주의와 차가운 사회 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돈만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돈 버는 기계가 된 거예요. 치명적으로 돈에는 만족도 없고 어느 정도의 제한도 없지 않습니까? 끝없이 이 돈의 굴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디르켐은 아노미라고 말했어요. 아노미. 급격한 사회 변동 등으로 기존의 규범이나 가치관이 붕괴되어서 나타나는 무규범 상태 또는 혼란과 혼돈의 상태가 아노미. 21세기 우리가 AI 시대 대변혁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본질상 디르켐이 고민했던 왜 경제는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더 불행해진가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 앞에 놓여 있어요. 19세기의 아노미라면 지금 21세기의 아노미 앞에 우리는 모두가 혼란스럽고 뭔가 마음이 나빠요.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에서 세팅된 사람 가운데 동원된 수동병 든 사람이 있잖아요. 수동병 든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기획중이에요. 불치병이에요. 이 복수가 너무 차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간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거나 신장의 문제에 아주 문제가 큰 경우 주로 나타나진다. 어떻게 고칩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게 드러나는 병든 사람인데 정작 본인과 그 당시에 그 어떤 의식을 가진 사람도 원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목수가 차고 고통당하는 이유가 간 때문인지 신장 때문인지 심장 때문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은 분명히 나타나니까 아픈 것은 맞는데 왜 아픈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끝없는 분쟁과 다툼, 전쟁과 분열,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와 증상 아닙니까? 지금 이전 수십 년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 지금 현재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전쟁이 없는 대륙이 없잖아요. 그것도 강대국과 강대국이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 안에서조차도 극우와 극자, 여러 가지 이념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화목한 가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금술 좋은 부부는 이미 멸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지 않습니까? 소년 에밀 딜캠은 그의 아버지가 랍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랍비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그가 회의감에 빠지면서 불가지론자가 됩니다.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종교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신앙으로서의 종교는 아니지만 사회적 접착제, 즉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는 기능으로서의 종교를 그가 진심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의 명저 중 하나가 자살론입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자살에 대한 고찰이던데 요약해서 자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고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죽기 5년 전에 더 의미 있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종교 생활의 원초적 평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유대교조차도 버린 무교론자조차도 종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적어도 종교가 사회를 결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굳게 믿어. 그래야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시는 피의 능력은 그 한 사람 학자의 생각보다 훨씬 위에 있는 초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기독교는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사회를 통합하고 연대시키는데 기독교가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분열과 다툼,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시대적인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화평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평안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화평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행하신 것, 성령님의 뜻과 영하심, 진심으로 피의 능력으로 화평케 되기 원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이해롭게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